자,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 그는 늘 그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고 또 묻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기도의 용사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자기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청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한동안 제가 질문을 안 했었는데 질문을 해도 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소 닭 보듯이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계셔서 질문을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질문을 몇 가지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 무지하게 강조. 지난 8년 동안 하여튼 이 말씀과 기도 하루도 안 빼고 아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기도. 자, 그런데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요? 제가 기도 엄청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슬람 신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슬람 신자들 얼마 전에 라마단이었는데 걔네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물론 낮이기만 하지만 낮에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에도 시간 정해놓고 5번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신호가 울리면은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불교 신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뭐 3,000배, 5,000배는 기본이고 뭐 5보 1배 그래가지고 5걸음 걷고 한번 절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도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한두 번쯤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인가라도 붙잡고 그 위기를 넘어보기 위해서 기도를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불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공포, 무서움, 두려움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냥 보통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하고 공포, 두려움, 무서움은 그냥 합쳐서 무서움이라고 그럴게요. 불안하고 무서움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안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알 수 없는 것이 불안이에요. 내가 왜 사실은 불안이란 말은 뭐냐면 좀 모순되긴 하지만 내가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대상을 몰라서 오는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포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두려움은 그 대상이 있어요. 내가 뭘 무서워해요? 내가 뭘 두려워해요? 그 대상이 있는 것을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럼 고3 수험생들에게는 내일 수능 시험이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그 수능 시험의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5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는 것, 알지 못함 것, 거기서 비롯된 것을 불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일 내 앞에 생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한하고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족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신자든지 불교 신자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인지 항상 이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정말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이 기도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 내 삶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방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배경을 만드시고 그 배경을 채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그 바다를 온갖 물고기로 채우시고요. 육지를 먼저 만드시고 그 육지에 풀과 나무와 짐승들로 채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경, 없는 것에서 배경을 만드시고 그 배경을 다시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시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하나님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부족함도 없고 결핍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점을 찍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을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로 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를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고 결핍된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식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데 피곤하다 좀 자야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 주무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온 우주 만물이 제대로 운행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고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늘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담과 함께 동산을 늘 거니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교제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그 아담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보내십니다.
내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부족함의 문제가 생기고 결핍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안식이 없는 불안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계속해서 교제해왔기 때문에, 관계성을 맺어왔었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었고 결핍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었고 부족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었는데,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핍이 생긴 거예요. 부족함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오늘날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뭐예요?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도란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부족함, 자, 계속해서 지금 부족함,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족함은 뭐죠?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족함이라고 하면 항상 물질과 건강을 비롯한 생계와 관련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장로님 요즘 삶의 부족함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요즘 물질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권사님 요즘 삶의 문제가 뭐죠? 그러면 요즘 집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에요. 생계와 관련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함이라고 인식하고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계, 삶에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기도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늘 그 삶 가운데서 부족함과 결핍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부족함과 결핍의 삶을 살았던지 말이에요. 그냥 항상 부족했고요, 항상 위험했고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항상 불안했고요, 항상 가난하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억울하고 항상 서러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그 육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묻고 다시 묻고 또 물었던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갈까요? 하나님 도망갈까요?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바뀌기를, 육신의 문제들이 고쳐지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계속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들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2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물질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강한 군대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의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에 결핍함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제대로 되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족과 결핍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는 것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된 안식이었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방향을 잠깐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목사가 늘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고 맨날 들들 볶잖아요. 기도하라고 맨날 볶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톡 해놓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냥 속으로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 전 그래도 하루에 3번은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아침 먹을 때 1번, 점심 먹을 때 1번, 저녁 먹을 때 1번, 꼭 3번은 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 말고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입이 닳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실생활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 새벽에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새벽에 참석하셨던 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물론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안 해도 문제가 형편이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도 여전히 가난하고요. 기도해도 여전히 아프고요.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해?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어떤 문제로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는데,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린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린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열심히 해봐도 결과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기도는 우리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다 라는 말씀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는 말.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다 숨을 쉬어야지 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숨을 내쉬고 또 다시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내가 호흡한다고 해서 숨을 계속 들이마실 수만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산소가 부족해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고 계속 들이마시는 것이 호흡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해서 계속 내뱉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흡은 내쉬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내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또한 들이마시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은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관계성이라는 말이에요. 나 혼자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삶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막 눈물 눈물고 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속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쏟아내놓고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고 휙 돌아서서 그냥 집에 가는 것, 그 기도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면,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놨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놨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놨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가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것, 내가 내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다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은, 오늘 목사님 질문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시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암시롱 기도 아예 안 하는데,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10중 8구 똑같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정말 눈물 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즉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수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로 신호를 하나님께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신호를 듣고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 신호를 받고 달려와서 내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한다고? 해결사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와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해결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속상해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번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코믹 배우인데요. 아주 표정 연기가 아주 기가 막힌 배우예요. 짐 캐리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우리 청년들 시간 나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100% 그대로 다 응답하셨을 때 사람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기도 제목이 100가지가 있는데 이 100가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다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기도를 그대로 다 응답하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나 한 사람 기도의 제목 100%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100%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남은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 그냥 100%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다들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 이 세상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 그렇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진짜로 싸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항상 그 진지해지시더라. 우리 집사람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진지해져. 우리 집사람하고 어저께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막 대판 싸우고 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집사람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너무 미워. 죽겠어. 에이, 그냥 눈이 쪽 찢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 눈이 쪽 찢어지게 해줘도 우리 집사람 눈이 쪽 찢어졌어. 우리 집사람도 화가 많이 났어. 저놈 시키 그러진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코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제 코가 확 없어져 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100% 그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원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정말 살겠다 싶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이 100% 응답하셔요. 그 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 없애줘서 저도 죽어요. 그럼 그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100%다 응답하시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마다의 모든 욕망이 채워지는 세상은, 사람이 저마다의 그 욕심,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는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결코 만족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연약한 마음,
부족하고 결핍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다윗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핸들링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시기 전에 분명히 내 삶을 핸들링하시기 전에 분명히 먼저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전에, 내 삶을 다스리시기 전에,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현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여기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날 그냥 낑낑낑낑낑 하고서 뭐 이렇게 소리 듣는데 예쁘게. 자,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우리 연주자들이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암시렁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조율이에요. 조율. 아까도 보니까 막 소리 맞추고 있더라고요. 막 깽깽이면서. 왜요? 조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조율입니다. 조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줄이 어떤 때는 나태해져서 삶의 줄이 너무 느슨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삶에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의 줄이 팽팽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예민하고 막 정말 팽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된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음에, 하나님의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조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나를 맞춰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봤지만, 그러나 이 조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 삶의 여러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의 여러 시편을 보면 그때의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부르짖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의 침상이 눈물로 다 젖어요.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조율되며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음에 자기의 마음이 조율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가 되어서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해서 그의 삶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 멸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사울이 도끼 눈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전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이 조율하는 과정을 같이 지나기 전까지 어제까지는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했지만, 그러나 이 조율하는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원수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도 평안히 자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형편이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가 평안을 누리고 찬양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삶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까? 삶에 부족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계에 없는 것들을 그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안 되느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하나님 그것도 원하시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조율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과 하나님께 말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나님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안 나오네. 얼마나 막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간색 볼펜을 주고서 이 말씀에 이 볼펜으로 밑줄을 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에다 밑줄을 치겠어요? 이미 다 밑줄이 쳐져 있겠지만 어디에다 밑줄을 치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에도 여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책을 사진을 찍어왔어요. 잠깐 성경책 한번 볼게요. 제 거예요. 아주 시뻘겋게 도배를 해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게다가 별표까지 쳐놨어요. 느낌표. 오예. 아멘. 제가 그 심정으로 별표하고 느낌표 쳐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삶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고 고난들이 많고 아픈 사람들 많은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심정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막 정신없이 밑줄 긋고 별표 치고 느낌표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계속 봐도 눈이 이 빨간 밑줄을 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구나. 과연 정말 이 빨간 밑줄을 그은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뭔가 제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뒷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의 말씀을 놓치면은 뒤에 말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더 빨간색으로 진하게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별을 한 5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을 조율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 전제는 생략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늘 요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응답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중병으로 아픈 사람을 보면 고쳐주고 싶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구제해주고 싶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하나님 왜 거절하십니까?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담임 목사지만 원망 참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요. 요즘도 새벽에 그래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아픈데 지금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하나님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지금 풍성하게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묻고 또 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이 없는 것,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것,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생계에 있어서 없는 것들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 물질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조율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삶에 참 부족함이 많고 결핍함이 많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함,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